2017년 12월 3일 주일 오후 말씀. 하와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느냐? 없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오늘 신학교 교리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 영혼이 그때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진리라면은 오늘 본문이 하와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원어에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나오니까 뭐가 틀린 거지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성경 원문은 창세기 3장 20절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생명이 있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이 있는 아들들의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걸 뭔 뜻인지 모르니까 해석을 못해. 예. 생명 있는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이 풀려야 돼요. 그것이 풀려야지 이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씨와 밭과 그 다음에 천님이 알고 신부단장되는 보험교회, 신부교회가 열려야지만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아들들이 도대체 누굴 말하느냐? 그 생명이 있는 아들들이 계주기 보면은 12장에 나오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비유지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상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이 머리 위에 있으면은 지배받는 것이고 내 머리를 주인이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에 내악한 자가 죽고 옛사람 죄인도 죽고 새 마음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자라가지고 이기는 아들들을 낳는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여기는 나니까 이제 어머니라는 얘기죠. 생명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신앙. 우리 자신이 아니고 복음교회 전체가 될 교회를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이 율법을 말하니까. 한마루아카 더 작은 광명.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 이기는 자. 면류관. 내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뭘 쓰고 무슨 달을 밟고 뭐 해를 입고가 아니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내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내 자가 새 사람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그러면은 이제 복음교회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 쓴 복음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아들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 말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 이사야. 오래돼갖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있어요. 12별은 또 뭐예요? 예? 12별. 어디? 12별이 멸로 섰다는 말은 그 12별이 창세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들로 나오죠? 예. 그 신앙, 복음의 아들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완성된 걸 말해요. 예레미야에 나오는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레미야 나오나? 어디 나오더라? 주여. 예. 그 위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예. 그 위에 나오죠. 예. 21절부터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음녀 지금 여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구원의 역사 완성. 그게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역사다. 예, 그 말이거든요. 번역이 틀렸다 그랬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야. 아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엄청 대접받아요. 못 낳으면 집엔 쫓겨나가. 칠거지약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무슨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죠. 그 창세기 3장에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돼서 해석되는 거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도 이제 해산하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제 악한 내 자와 세 사람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겨가지고 계시록이 12장에 6,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도 육적으로 번역해 놨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남편이 누구라 그랬죠? 응? 남편.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 예. 아니, 여긴 남편 주님이 아니고 밑에가 주님이고, 요 위에 남편은 이기는 남자 아들 낳기를 사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착각했네. 예? 이기는 남자 아이들이 남자나 남자. 근데 남편이라고 보내놨다고. 예?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 너는 이기는 남자 아이들을 낳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뭐예요? 16절. 예. 뒤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악한 자를 다스린다는 말씀이다. 16절이 그렇게 됩니다. 좀 오래돼갖고 약간 헷갈리네. 메시지 없어요? 그 남편 사모하는 게 뭐라고 나와요? 남편 사모하는 거. 남자 아이를 낳기를 사모한다고 돼 있죠? 응? 진짜 남편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낳기를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남편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내 자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악한 내 자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16절은.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결혼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걸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않으리라. 다 연결이 된다. 창세기 3장 16절하고 예레미야 31장 32절 하고 계시록 12장 1, 2절, 5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까지 가가지고 되는구나. 조금 앞에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또 이기는 자를 부르잖아요. 그죠? 더 자세히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불러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부, 정결한 처녀, 옥토 처녀 새마음 밭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처녀로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과 결혼해가지고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신랑의 씨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신랑의 DNA를 가진 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비밀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이기는 자 부르는 말씀 나오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지 듣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전부 다 능동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니까 수동태요.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고요. 받는 입장. 그래서 수동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능동태. 그런데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은 남자로 바뀌는 거죠. 사역자.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죠. 자기만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사실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깨달음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와닿는 얘기지.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초대교회 아버지가 바울이라고요. 바울. 근데 사실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지. 근데 뭐예요?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는 뭐예요? 초대교회 교회는 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으면은 디모데 남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진 자가 남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가진 자만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는 걸로는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신앙이 완성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을 이기는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전부 다. 이해돼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창세기 3장 24절 걸리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뚫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이 쫙 이어져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과 첫 믿음이 불타지 않으면은 심각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신랑이고 신부라 그러잖아요.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매이고 그냥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고 그 음녀. 그러면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못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은 구원이 아주 중요하면서 구원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뭐 어쩌고 그냥 뭐 말씀도 안 듣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길을 지키잖아요. 율법의 종과 율법 의문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문율법의 종과 헤어지고 율법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렇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율법에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해가지고 율법에도 죽임 당하는 체험이 있으면서 이기는 자로 자라게 됩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구원을 이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예, 맨 처음. 구원이기죠. 구원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교회로 가느냐 했더니 버가모 교회로 가죠. 서문학교에 지나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가니까 이제 감췄던 만나를 먹어요. 새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성수의 신앙이 되는 성수의 신앙. 성수에 들어가니까 성막 밖에서 보지 못했던 진설병과 성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감추인 만나가 되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못 들어간 사람은 감추인 만나를 못 먹고 공개된 만나만 먹는다. 공개된 만나만 먹으면 신부단장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와서 데려가지 않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적당히 뭐 한 번 권 영원 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 이제 계속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럽니다. 7개.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말씀을 알아들어.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 이것이 이제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잘 많이 진리가 들려지고 잘 많이 진리가 보인다. 예. 그러니까 성장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추인 만나를 못 먹어요. 그 신앙이 못 자라요. 그 감추인 만나 못 먹으면 어떤 사람이죠? 그 성막 뜰에, 그죠? 번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의 피, 짐승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나 위해서 죽고 뭐 나와 함께 죽고 이제 아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물의 실상을 예표로 보여준 거구나.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는 것이지. 그걸 자꾸 구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다 그러면서 성막 그 울타리 밖에 나와서 자기 개인 생활하다가 또 뭐예요? 양심에 갇히게 되고 죄를 지면은 또 들어와 가지고 성막 그 뜰에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 또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것처럼 신약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지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내가 자꾸 구원 그러는 것이지. 번제단에만 있어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번제단에만 있으면 신앙이 못 자라고, 예. 이게 위험한 상태라고요. 위험한 상태. 뭐냐 하니까 성막 울타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7절기 있잖아. 6월절부터 초막 장막절. 그것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성막 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가지고 나의 구원을 감추는 거거든요. 실상 그 진짜 눈에 보는 시청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이. 그런데 번제단에 가가지고서는 또 그러면 항상 그 사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 왜 죽었지. 그래서 난 죄 용서 받았지. 그러고서는 또 어떻게 거기서 전진이 없어요. 주님이 나 왜 죽은 거 나 믿고 주님이 또 나와 함께 죽은 거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것이 정말 확실하게 되면은 물두멍으로 나간다고요. 예, 물두멍으로 안 나가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내 신앙에 보여야 돼요. 내가 물두멍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 번제단에만
그 울타리 밖에 가서 거긴 내 가정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저 비둘기가 예수님 예표하고 뭐 아는 것은 공개된 만나라. 그 말 공개된 만나. 예.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공개된 만나 먹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개된 만나 뭐죠? 광야에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거두다 먹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중에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구원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야 1장에는 너희가 마당 뜰만 밟고 다닌다. 죄사함 못 받다 그 말입니다. 예? 말은 맞아. 뭐 번데도 안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 나게 죽은 예수님 말해요.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예, 구원은 성장하는 겁니다. 예? 새 사람이 성장에 잘하는 거라고요. 받아가지고 가만히 성장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구원을 아는 수준 단계에 있는 것이지. 자, 이사야 1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런데 자꾸만 그 공개된 만나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머물려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예. 외식하는 신앙이죠.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요구 안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구원받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 육체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쉬운 말로 율법 행위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율법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예? 순간순간 있는 거는 감정이에요. 예.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쭉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쭉. 예. 어떤 것도 나를 침륜에 빠지게 못한다. 그게 내 속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나가야지요. 물두멍으로.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사람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구원받을 죄인과 못 받을 죄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당 밟고 물두멍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택함 받는 나가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 나가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 못 나가지요.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 또 들어가지고 나와 함께 죽었다. 그것만 붙잡고 막 있는 사람. 예,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감추인 만나는 이해가 안 돼. 잘 못 알아들어. 어려워. 물론 마당만 밟지 않고 가는 사람도 물두멍까지 못 갔으니까 어렵지요. 진리는 진리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달라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딱 그거 붙잡고서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예, 그것이 이제 결론은 청함받은 자가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제 쭉정이로 끝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아니 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데 무슨 악을 행합니까? 예, 누구 죽였대요? 지금 여기 도둑질 했대요? 아니잖아요. 월삭 지키지요, 안식일 지키지요, 대회로 모이지요, 성회로 모이지요. 예,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로마 10장 2절. 자기 일을 걷게 세우는 겁니다. 예.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형제 자매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판단해서. 율법의 잣대, 율법의 칼, 율법의 창, 율법의 도끼로. 무섭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 지키고 뭐 죄짐을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계속 답습하는 겁니다. 지금 죄 짓는 걸 계속.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죄를 져놓고는 제물만 바치면은 나는 의인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세계명의 생활 못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고르반 신앙입니다. 신앙이 치우쳤단 말이에요. 고르반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보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지. 반대가 돼야 돼. 반대. 그래서 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감추인 만날 못 먹으면 신부 단장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게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감추인 만나를 제대로 먹고 있느냐. 감추인 만나가 단단한 말씀이거든요. 감추인 만나 시작이 선악과 진리거든요. 선악과 진리. 선과 악을 아는 거. 왜? 그게 왜 감추인 만나냐 하니까 단단한 말씀이 왜 감추인 만나냐 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그게 아무나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아, 내가 감추인 만나를 얼마나 지금 먹고 있느냐. 얼마나 먹고 있느냐. 그러면은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예. 그 성막을 비유로 해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옛날에. 물두멍을 나가면은 물두멍은 누구만 나갔어요? 구약에 보면 백성은 나가면 죽지요. 제사장만 나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이 될 사람들,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그러니까 그냥 너나 나나 다 예수 믿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물두멍에 제사장만 나가요. 백성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 그냥 죽여버려요. 무서웠어요. 물두멍에 나간다는 말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신부 단장이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두멍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값지고 중요하고 소중하냐. 그 물이 뭐냐 하면은 성에서 물이 맨 말씀을 말하거든요. 도대체 뭐 말씀만 가지고 마당들에 죄사함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깊은 말씀 물두멍에 나가서 다시 들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죄사함의 법도 다시 들어야 되고 왜? 옛사람 죄인은 죄사함 받다니까 아니니까. 그 다음 뭐예요? 단단한 말씀 감춘 만나를 먹기 위해서 물두멍에 나가요. 그래서 계시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있잖아요. 지금 구원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돼. 그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 영광의 복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이 새 이름을 받아요. 새 이름. 새 이름은 완성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빌라델 교회 나오잖아요. 빌라델 교회가 세 가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옛날에 옛사람 죄인이었잖아. 이제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한번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절대 안 나가지. 바본가 나가게 안 나가 절대. 생고생하러 왜 나가? 안 나가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 신부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세 가지 이름 삼일 하나님 존재하듯 이 세 가지 이름 받는 교회 세 가지 이름 받는 지체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래요. 형제 사랑으로 완성된 교회. 이것이 계시록의 21장 20장 쭉 가면은 19장에 나오네. 첫 열매면서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자 붙잖아요. 새로운 신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 신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옛사람 죄인을 갖다 뭐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창조한다는 말이지. 새 마음, 새 사람. 그럼 뭐 더럽게 뭐하라 그래. 새로운 아가씨 그 말이에요. 수처녀. 남자를 모르는 신랑도 마찬가지. 예수는 결혼 안 했잖아. 육적으로도.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조가 있고 지조가 있어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음료를 하나님 그 음료예요. 음료. 우리는 또 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싸워야 되는 거지. 탐심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희망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악한 자는 뭐예요? 날마다 죽이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여버리신다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죽어. 사도 바울처럼. 빌라델 교회가 이렇게 이런 주님으로 나타나지요.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영광의 복음 핵심이 뭐냐? 그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영광의 복음 다윗의 열쇠는 뭐냐? 어떤 죄도 어떻게 해요? 나의 피로 다 해결해줬다 그 말이에요. 보통 감사한 게 아니지.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예수 십자가에서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놔두고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교회 이름이 있더만 조언의 이름은 열려 있어요. 그럼 뭐 다 보이는 거지.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이 다 보인다고요. 창세기 1, 3장의 비유로 기록한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3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마태복음에서 7가지 비유로 또 감춰서 주님이 이제 인을 뗐지요. 인을 뗐다고. 그런데 그 인을 뗐는데 아무나 봐도 모르는 거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뒀으니까 뭐예요? 누구도 가로막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서 오래 어서. 너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기다리고 있어. 신랑인 내가 문 열어놨잖아. 좁은 문 통과해가지고 좁은 길을 성령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대교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가 7영과 7별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7영은 말씀이 7날의 말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예, 거기 뭐예요? 7별을 가진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꿈을 증거하는 종들. 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뭐냐 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셨는데 예. 이걸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쪽이죠. 7영과 7별이.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천지만물 창조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 저도 죽었던 종이었죠, 옛날에. 진리 몰랐으니까 천지만물 창조를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림론도 왜 틀리냐 하니까 흰 구름, 빛난 구름, 예,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구름 종류도 많아. 그거 타고 감람산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호련히 육체가 죽고 속에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 완성이 딱 되면 이미 신랑된 주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재림하신 거거든. 그게 도둑같이 온 거예요. 나 말고 옆에 율법교회 라우디아 교인들한테 주의 종한테 도둑같이 오면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리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에 소경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구라. 그래놓고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옷 입을 단계가 아니고 완성.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예, 알곡으로 다가다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계속 알곡으로 해서 30배 기본 열매 맺게 한단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보니까 가장 좋은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예요? 교회 마당 그러니까 성막 마당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신앙에 담겨 있는 사람 두드린다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잖아요. 예. 죄사함 점검해 보세요. 구원 점검해 보세요. 예?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정말 구원 받았니? 죄사함 받았니? 계속 두드린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시간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이게 들려질 때가 은혜 입는 거지. 들려질 때가 그냥 나는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소용없어요. 들려질 때가 온다고요. 받은 사람 뭐에 더 좋은 거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 이걸 선물로 주신 사람 때가 있어요. 전부 다 때가 조급해 하시는구나. 금물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그래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 넷째 날 가버려요. 마지막 때 빨라요. 빨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왕같은 제장 딱 등극하는 거예요. 신랑 덕분에. 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그 라우디아 교회까지 내 신앙이 어느 교회에 더 많이 해당이 되느냐, 어느 교회 상태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첫사랑과 첫 믿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첫사랑과 첫 믿음이 식으면 눈물이 메말라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예, 감동이 없다고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봐도 감동이 없고, 단단한 깊은 말씀 듣는 거에도 감동이 없고, 목석이요, 목석. 시장에 가가지고 피를 부는데, 쟤 왜 피 불지? 저 사람 왜 피 불지? 이러고 가만히 서 있어. 예. 시장에서 막 통곡을 하면 쟤 왜 울어? 왜 통곡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줄 알고, 피리 부으면 같이 기뻐서 피리 불 줄 알고, 통해야 되는 거죠. 진리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 속을 썩였다고. 은사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그냥 잘났다고. 우리는 뭡니까? 예. 나의 구원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 구원을 늘 돌이켜봐요. 돌이켜보면 더 다져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예? 구원이 더 다져진다고요. 그러면서 더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그냥 목석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율법 깨보세요. 얼마나 난리치는가. 좋다고 그냥 천국이라고 이단들. 우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더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떤 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찬송을 부르면 그냥 어떻게 목 다 쉬도록 해야 돼. 내가 일부러 그래. 내 힘든데 뭐하러 일부러. 속에서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뭐.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뻤어. 그놈의 신학교리가 그냥 다 그냥 세뇌교식 가지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다 그 하나님 다 빼내지요. 우리 빼낸 바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있는 아들들이 그거예요. 길 해석이 많죠. 생명 있는 아들들이 내 속에 새 마음 밭에 비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만이 심겨져 가지고 좋은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영까지 이렇게 자라서 올라가서 영에 가가지고 이긴 아들들 그걸 갖다가 이제 해산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산했다고. 저기 아까 계시록 12장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도 알아야지 말씀이 연결돼 해석이 돼. 자기 말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말. 그 누구처럼 골머리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 들으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은 탁탁탁탁 연결돼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리로는 하와가 왜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지 맞는데 왜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했는데 답이 없는 거죠. 해놨으면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와가 뭘 상징하고, 그죠? 하와가 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지, 모든은 이기는 자 모든도 말하지만, 이기는 자들, 남자를 낳는 완성되는 것도 말해요. 하와 보험교회가 완성되면 무슨 교회? 신부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교회는 뭐 이미 신랑과 만났기 때문에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처녀가 아니고.
그래서 몰라요? 이기는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뭐 아들 납니까? 어디? 다 비우지.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설치는지 몰라요? 그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뭡니까? 내 자가 죽는 체험, 새 사람과 악한 내 자가 싸우는 체험, 고난과 연단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상한 마음이란 말은 악한 내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태. 악한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러는 상태를 상한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상한 마음. 무슨 상처받은 걸 예수님이 그 옛사람 중에 상처받은 거 치료하려고 오셨나요? 십자가에 피 흘렸나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은 설교지 그거는. 깨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완전히 뭐예요? 6날까지 가가지고 창세기 하시시오. 완전히 악한 내 자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응? 철장으로 만국 무슨 만국 뭐 이북? 소련? 일본? 아니에요. 내 악한 자에는 속성들이 만국이야 만국. 그걸 갖다 만국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참 답답하네. 내 악한 자의 7가지 속성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죠? 마태복음 몇 장에 들어. 그 가난 7족수도 마찬가지예요. 쉬워요. 그래서 다 연결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7가지가 악한데 그것이 주요. 그렇지. 나오잖아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7가지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잠언에도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이. 이것이 만국이에요. 만국. 만국. 그러니 얼마나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내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내자 주님이 뭐 한다? 율법으로 죽이시는데 뭐 걱정이요?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 신경 쓰지 말어. 알면 돼요. 내 악한 자가 요번에는 많이 죽었는데 요번에는 덜 죽었구나. 하나님이 죽이실 거니까 나는 뭐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나한테 빠져갖고는 뭐 우거지상에다가 슬퍼하고 염려거리고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나한테 빠지고 내 생각에 빠지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지. 우리의 육은 문제 많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우리의 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마귀가 뭘 갖고 하느냐 마귀가 그거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시면 이게 말이죠. 옛날에 해석이 알 것도 같고 모르도 같고 그랬어요.
7, 8년 전에 좀 전에 이게 무슨 말이지? 나도 그때는 체험이 별로 신앙이 어렸으니까. 근데 이게 그 말씀이구나 와닿는 거예요. 자, 53절, 55절. 사망아, 그죠?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예. 자, 사망 마귀를 말하고요. 죄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실체는 마귀고 사망의 실체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의 근본 속성이면서 마귀의 본질은 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내 자아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 예. 그래서 악한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다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내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원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뭐하러 피 한 방울을 안 뿌려 절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귀가 나를 죄 짓게 하는데 보니까 도의 초보에서는 뭐예요? 십계명 어기는 죄를 짓게 한다고 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나 새 마음이 되나서 구원이 시작되면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죄 짓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걸 말해요. 아세요? 나와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로 말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래 문제가 없지요. 그죠? 새 마음으로 뜨겁게. 거기는 영적인 사랑이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율법을 오해하고 모른다는 얘기죠. 율법이 좋은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율법 이거 범했지? 그래갖고 나를 딱 올라가갖고는 태클 걸어가지고 어디에요? 마당 뜰에만 번제단에만 머물게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줄 알아야지 번제단에만 있지 아니고 전진해 나가는 진리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진리로. 내 생각으로 그거는 가짜예요. 진리에 의해서 좁은 문 들어가고 진리에 의해서 좁은 길 걸어가고 진리에 의해서 번제단에만 있지 아니하고 물등으로 나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서 아비의 신앙. 우리 군사님 자매님이 물어봐. 아비의 신앙이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그런 거냐고 감사하다고. 아비의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은 아비라 그랬잖아. 아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상에 아비는 아직 없어요. 지금 청년의 신앙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알아야 돼요. 되지도 못한 건 지가 아비라고. 율법교회는 주의 종이 아버지라며. 그건 많이 하라고 그래.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그 애비 소용없어. 능력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모세의 율법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아 율법에서 해방됐다며. 해방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게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율법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것이 죄 짓는 겁니다. 아세요? 도의 초보에서는 진짜 십계명 범하는 게 죄 짓는 거고 한 단계 올라갔더니 나와 한 몸 된 형제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과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건 율법에서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 반드시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 깨닫는 게 믿어지는 같은 말인데 뭘 그래. 믿어지는 은혜.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계속 율법을 마귀가 가지고 와갖고 악한 자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태클 걸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신앙이 못 자라게 전진을 못하게 방해 놓는 거예요.
근데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모른다고요. 자아도 뭔지 모르는데 뭐 이김을 주시는 게 뭔지 좋긴 좋은데 모르지 뭐. 그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진리를 가지고 알아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것이야말로 영광 상급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나를 나타내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예. 아니, 내 집안 식구를 위해서 돈 벌고 내 집안 식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게 생생감 내는 겁니까?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지. 그 정상적인 가정주부 아니에요? 남편이고.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라고. 예. 힘든 게 아니라고. 수고가 무거운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몇 명도 안 되지만은 몇십 명 되지만은 주방에 봉사하는 거, 예? 또 애찬 준비해 오는 거 그런 거. 이것을 또 나와 한 몸 된 주님의 지체를 위해서 나는 만들고 있다. 예? 봉사하고 있다. 야, 얼마나 감사하지. 나에게 건강이 없으면 못할 텐데, 돈이 없으면 못할 텐데, 주님이 다 주셔서 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예. 못해서 아니지.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하게 되니까 새 사람이 그럼 잘하는 겁니다. 말씀 많이 뭐 가만히 있으면요 병 걸려 비만해지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예?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말씀 보면 그냥. 예. 그러니까 누가 뭐 하도 답답해가지고 성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예? 나오는 성구절을 뭐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는 자가 목매라 죽이니라.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그런 자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면 되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왜 내가 이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뭘 누구 탓해. 복음은요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 좋은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슬퍼하는 게 없고 예 그런 하나님의 DNA를 가졌는데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회 당연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예, DNA를 가졌는데 안 그러는 게 이상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72호 72호 거기 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쭉 해놨는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했지만은 신학 교리가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아담과 함께 대화가 단절되었고 영혼이 당장 죽었다고 했느냐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된 이유는 선악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의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야. 하와가 한 사람 여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교회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의문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유교병이라고요. 이 유교병. 예.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주장. 학설. 그거 안 돼요. 그거 갖고. 그래서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류가 심각한 오류를 범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자, 맨 밑에 이제 화살표 있죠. 거기 보시면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 예. 거기 하와가 하바라고 그래. 하바. 모두는 콜, 산자, 하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M 어머니.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 이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전을 봐도 더 이상 뭐 없고, 히브리 원어 성경 봐도 뭐 하와 하바라고 모든 콜이라고 나오고 산자 하이라 나오고 어머니 M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뒤따라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도 남아 있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원의 진리에 무지한 증거냐.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소경으로 부끄러운 벌거벗은 죄인들 되는 거죠. 거기 한번 보실까? 창세기 3장 7절 보시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사전 펴놓고 히브리 원어 성경 문자로 알면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모습이. 3장 7절. 선악과를 먹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또 계속 3장 17절로 넘어갑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선악과 진리 모른다. 벌거벗은 수치를 벌거벗은 내 자신을 악한 내 자아를 알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관계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하고 계속 3장 10절하고 또 16장 15절도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가장 올바른 거예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어떤 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해방이 돼요. 졸업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3장 10절) 무릇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일단은 옛사람 죄인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악한 내 자에게 해당돼요. 악한 내 자는 항상 율법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아세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악한 내 자는 항상 율법행위에 속해서 저주받아서 불같은 율법에 죽임당해서 끝나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율법행위에 속한 자인 줄 모르게 되면은 23절로 간단 말이에요.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모르니까 믿음이 안 온 거지요. 계시가 안 된 거지. 깨달음 내가 믿는다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행위에 속한 삶을 살아요. 언제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그럼 그 믿음이 계시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 부닥침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닥침이.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3장 20절 깊이 체험이 와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2장 19절로 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아까 로마서 7장 4절 같지요? 거긴 죽임 당한 것이고 이거는 내가 직접 체험이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죽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주님이 죽였다는 것이고 로마 7장 4절은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더 들어가면 로마서 6장이 근거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로마 3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 6절 3장 20절에서 로마 6장 6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9절 이 순서입니다. 체험이 말씀으로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왜 중요하냐? 율법 행위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가짜니까 안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거 착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열매 하나도 없잖아요. 30배도. 심각하지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뭐에 기준됐다고요? 로마 7장 4절에 기준된 거예요. 의거한 거라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복음의 생활이에요. 그냥 율법에서 해방된 거 이것이. 악한 내 자가 율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이 해방됐다고요. 새 사람이. 악한 내 자는 뭐예요? 율법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요. 뭐 해방이 돼갖고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주의자. 그거 다 잘못된 사람들. 율법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키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뭘로 돌아가요? 율법 행위로 돌아가잖아요. 율법 교인들이 근데 알아요? 몰라요. 주일 성수 11조 그냥 뭐 새벽기도 그냥 계속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지. 그게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 나를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뭐예요? 말과 율법을 가지고 그 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설교해. 와서 그럽니까? 그냥 마이가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살아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니까 이게 맞다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지. 예? 말씀은 영이에요, 영. 저도 이거 받고 하는 거지. 제가 마찬가지 율법 정도 받고 하는 겁니다. 예.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 저게 성경 진리 맞는지, 저 말씀이, 예? 나를 죽이는 율법 설교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계시돼야 돼. 율법에 죽임당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의, 율법의 의를 다 계시받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 계시될 믿음이 나오잖아. 제 말이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비추임, 그걸 말한다고요. 갇혀 있으니까 뭐요? 예. 이 창세기 1장 2절. 대어 무적에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어도 계속 율법 신앙생활과 복음의 신앙생활을 몰라 짬뽕으로 하면 쭉정해야 되니까 구원 없다. 아까 보셨죠?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구원 받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30배 구원부터 100배까지. 그런 사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에? 누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지 누가 아냐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구원이지요. 그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광야교회 보여준 거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성막교회가 광야교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체험이 와야 됩니다. 되어 언제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었나요? 예?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체험이 언제 있었냐고요? 뭐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됩니까? 심각하지. 그리스도가 나를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말은 로마 3장 19절에 있다가 20절로 가고 6장으로 가고 이 체험을 진리로 믿어져서 가는 걸 말해요. 신앙이 살아서 전진해 가는 거를 여기는 해놨잖아요.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돼 있으니까 시작 구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구원받기로 돼 있는데 축제가 왜 돼요? 이런 질문은 구원 지금 시작되기로 예정됐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뭐예요? 아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지 율법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 아 율법 이런 거구나. 되면은 율법이 나를 그 세계로 인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구원 선물로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24절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죠? 아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지 내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예. 그런 사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오늘 구원 얻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예요 지금 이게. 예? 얻게 하려 한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고 모든 사람은 미래가 되는 거지요. 그죠? 얻게 하려 하니까 나는 얻었다 되면은 좋은데 난 아직 못 얻었다 그러면은 얻게 하려 함이라 내 말씀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예요? 죄사함 구원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선생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거야말로 진짜 해방이란 말이지요. 예? 뭐가 해방이에요? 뭐가 그냥 내가 해방이라고 그런다 해방이에요? 아니에요. 아 믿음과 율법은 다르구나. 구원 얻는 믿음이 나한테 온 다음부터 율법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끝났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영의 아들들 좋은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 옥토새만 밭에 그 말이에요. 잘하기만 하면 돼.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만 밭이 기름지고 아주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고요? 악한 내 자가 죽어야지 말이. 얼마나 진리가 간단 명료한데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악한 내 자를 모르면 죽는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딱 끝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시집을 못 가. 신랑에 데려가지 않으니까. 자 계집아이가 태어나면은 뭐예요? 잘 성장해가지고 그죠?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누구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로마 6장 6절 말하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정말 죽었느냐?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대로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믿어진 사람은 새 마음이 태어나서 새 사람 그리스도 옷을 입어 구원이 시작되었다. 다 받은 게 아니고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 통과 좁은 길 가게끔 되었다. 이제 가는 게 남아있잖아. 가는 게 신앙생활은 일평생입니다. 3일길 무슨 티켓 가지고 있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매 맺어 자라서 그러니까 씨앗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랐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에 한 몸.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내 가족 식구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 식구니까. 더 들어가면 내 몸의 일부분이니까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치료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 바꾸는 게 보면은 신앙이 어린 아이부터 쭉 있어요. 그 신앙이 어리다고 그거 내 가족 아닌가요? 거기 더 어떻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성장했으니까. 예. 성장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성장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계속 줘야 돼.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깨닫고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뭐로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 지체야. 내 집안 식구라고.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 권속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이제 뭐라고요? 세계명의 생활 주목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가 뭐 맞네 틀리네.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세계명의 생활이 나오느냐, 율법으로 자꾸 판단 정죄하고 나만 옳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자가 안 죽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일 텐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얼마나 진짜 마음 졸여가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불법을 행하는 율법 행위인 저주 받을 그런 상태에서 해방됐잖아요. 자, 첫째,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담, 하아담, 그 아내 이슈토, 하와, 하바, 이름 셈, 이크라, 그는 히, 모든 콜, 산자, 하이, 어머니 엠, 되었다, 호이타, 이더라, 키. 왜냐하면 아담, 그 아담은 주님을 상징하고 그 아내는 이슈토, 주님의 아내를 상징해요. 보험교회, 하와, 생명이는 보험교회라 이름하였으니 주님이 그렇게 한 걸로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아담을 빙자해서. 이크라, 주님이 선포했다. 이크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이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하와를 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아담도 몰랐지 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한 거지. 그는 주님으로 사는 그 여자. 예. 모든 콜 완성 왕관을 씌워주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산자, 생명 살아있는 남자들,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히브리 원어 성경책 가지고 사전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안 나와. 그러나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 해 맞잖아. 자기는 시락거리에 의하면. 근데 왜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느냐? 원어의 산자라고 나오니까 뭣도 모르고 번역을 그렇게 놨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뭐가?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 구속사에서 본문의 그 아담은 신약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이 진리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 아담이 그 아내 주님과 연합한 한 몸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선포한 이유는 뭐냐? 그 아내가 세 사람인 이기는 남자들을 해산한 생명의 어머니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이니까 뭐요? 예언이거든. 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완성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지. 왜요? 지금 이기는 자들이 다 완성된 상태가 전 세계 교회 본교가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 감이 오셔야 될 영적 지각, 영적 직관, 세 사람. 결론, 본문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빙자한 거예요. 빙자. 그게 아담 얘기가 아니고 하와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신학에 와서 보니까 이런 감추인 진리를 증거해서 빙자했다. 아담을 빙자하고 그 안에 하와를 빙자해. 아담을 빙자해서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안에 하와를 빙자해서 보험교회,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보험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빙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신부교회의 비밀을 비유로 증거하신 무슨 만나요?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 감추인 만나를 잘 먹고 소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